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앞에 자막이 나오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순서대로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2주 전부터 저희가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깨어 있는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고 또 주에 임하시면은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을 죽이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먼저 이제 순교자가 수가 찬 다음에 믿는 자들이 몇이든 죽이는 그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일곱인이 뗄 때는 잠시쯤 고요하더니 반시쯤 고요하더니 그 후에는 이제 일곱 나팔이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이 천재지변으로부터 시작한 진짜 살아있는 게 기적일 만큼 그런 이제 이 땅에 이제 그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시는 그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해 주러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러 오셔서 이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때까지를 미루시고 그때는 구원해 주로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몇이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말세 때 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에 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을 심판하냐면 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뭐냐면 열처녀 모두 예수님을 준비했던 자. 그다음에 열처녀 모두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등을 준비했다는 말은 뭐냐면 모두가 말씀을 듣는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기름이 없으므로 등불이 꺼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등불을 계속해서 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도로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떼어서 말씀의 등불을 계속해서 떼어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제 보면 우리는 말씀을 눈만 뜨면 다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유튜브를 봐도 되고, TV를 봐도 되고, 아니면 교회도 지금 보면 이제 수만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떤 말씀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었을 때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해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기도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14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뭐냐면 달란트는 이제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쓰라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깨어 있고, 이 물질을 우리가 우상으로서 이제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더 드리자면 이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부자 청년이 뭐라 했냐면 무슨 계명이뇨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서 쭉쭉 얘기를 하는데 청년이 뭐라 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는데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제가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달라 했을 때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자 청년은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자기 물질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으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종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써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 했을 때 그것을 언제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 물질에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자,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 사랑과 이 계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보면 이 사랑인데 왜 갑자기 계명이 나오나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생각해놨다가 그걸 제가 한번 정립해 줄게요. 왜 계명 지키는 것이 왜 사랑인가? 에 대해서는 제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 왜 이웃 사랑인가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그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명을 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어떻게 하냐면 이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이 왼편에 두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자, 이어서 말씀이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게 뭐냐면 양이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양에게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해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천국으로 들어갈 자와, 그다음에 이 41절에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이 모든 민족이 다 심판을 받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받고 안 받고 할 것도 없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 다시 말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했다는 말은 뭐냐면 둘 다 어떻게 되면 목자에게 기름을 받은, 길림을 받은, 둘 다 짐승이지만 둘 다 목자를 통해서 길림을 받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심판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하실 때는 나의 타작마당,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떻게 되면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타작마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심판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건데, 자, 오른편에 있는 이 양에게는 천국을 약속을 하고 왼편에 있는 이 염소에게는 불못에 들어갈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양에게 이르시게, 오른편에는 양에게 있을 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인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했어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들에게 말하기를, 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에 그 옷을 입히지 않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염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공양하지 않고 예수님을 언제 그렇게 우리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제가 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겨가지고 옷도 다 벗김당하고 매 맞고 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제 처해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길가에. 근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이제 상극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 믿는 문화, 하나님을 믿는 그 문화에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방 민족들을 다 이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섞이면서 살았던 곳이 뭐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짐승과 같은 사람들, 그냥 개들과 마찬가지, 완전히 그런 사람 취급받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형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치료해주고 주먹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다음에 주인한테 말하기를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부비를 내가 다시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에 대해서 다 치유까지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묻는 것이 뭐냐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왜 말씀이 이렇게 됐나? 한 개 빠져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을 돌보아 준 사람이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부터 비롯된 예수님의 비유였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네 목숨을 다하며 네 힘을 다하며 네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이 나왔던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비유가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리. 자, 그다음에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대답에 질문에는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했었냐면 내 이웃은 뭐냐면 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까 비유 그 후에 이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런 물어봤을 때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자. 가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 이 두 가지 비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 그럼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했을 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 이웃이었다는 거예요. 양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웃들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바로 이 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1차적 의미는 뭐냐면 바로 주변에 있는 이 어려운 성도들이나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 의미는 뭐냐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이 이웃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 다가서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 의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1차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 보면 제가 트런치 아파트 그 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버스킹 하면서 쭉 노래도 하면서 막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박수 치고 이렇게 하고 있길래 기회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방들로 메고 가가지고 그 전도주를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려움에 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이제 그 소개시키고 교회를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제가 이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그때 제가 전도를 나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할머니께서 이제
박스를 이제 카트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런 할머니가 계셔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었어요. 참 날씨 추운데 이 핫팩인데 이거 쓰시라면서 핫팩하고 마스크하고 물티슈하고 드리면서 이게 교회에서 나왔다. 넓은 마음교회 여기 앞에 있다. 요 골목길에 저 뒤에 상가 있는 쪽에 골목길로 가면서 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하시면 아이고 제가 돈이 없는데 이러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짠한 거예요.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시는 이 할머니가 제 마음에 이 뭔가라도 하나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핫팩 있는 걸 5개를 꺼내가지고 제가 또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그 정도는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5개를 드리고 그러면서 건강하십시오 할머니. 말도 참 이제 예쁘게 잘한 것 같아요. 추운데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이게 제가 인사를 90도로 꼬박 하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챙겨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면 이제 김해 지역에도 분명히 이 겨울철에 난방 떼지 못하고 그렇게 추운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아직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제가 미지수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 마음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을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 봤을 때에 성도들이 이 처한 어려움들, 그다음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이따가 또 얘기 나오겠지만 그런 거에서 제가 제가 의사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들어드리는 것 이런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그냥 돌아보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한번 하고 빨래 한번 하고 한번 개고 이런 것도 다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부분들에 돌아보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의미가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인 우리를, 거의 죽을 뻔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신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육신으로서 밥을 먹듯이 영적으로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물을 마시듯이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영적으로도 우리는 마실 것이 필요해요. 우리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옷을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치유받아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채워지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그 강도 만난 자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이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그 강도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귀라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옷을 입은 것을 다 뺏기고 마실 물도 다 뺏기고 먹을 것도 다 뺏겨서 거의 죽을 뻔한 지금 우리가 상태가 바로 영적인 믿지 않는 자의 상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죽을 뻔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먹을 것도 먹이시고 입을 것도 입히시고 마실 것도 마시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마실 것도 마실 수 있는 사람이고 입을 것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은 새롭게 된 우리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존재를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다 돌아보면 그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면 아직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여전히 먹을 것도 못 먹고 여전히 마실 것도 못 먹고 여전히
옷도 못 입은 채 헐벗은 채 뺏겨 있고 맞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치료가 필요한 상태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려놓으셔서 이제 원상태로 회복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회복시켜 줬는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전히 강도 만난 채로 그대로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면서 막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보시면 그 겉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 같고 굉장히 힘이 강한 것 같고 이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질식해서 이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눈물을 툭 흘리면서 진짜 이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다시 불을 익게 됐던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그때 있잖아요. 옛날에 왔던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애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애는 뭐 이렇게 했는데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자기는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고, 자기는 이게 이제 뭐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자기는 뭐 힘이 강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면 자기가 죽어가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흐느끼면서 살려주세요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옷이 다 그냥 빼앗긴 상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 마실 것이 없어서 지금 갈증에 있는 상태, 그리고 강도 만나서 두드려 맞아서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했잖아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봤는데 내 마음이 이제 요동이 없는 거예요. 아, 너는 죽어 있거나 말았거나, 강도 맞아서 네가 아프거나 말거나, 네가 굶주려서 먹거나 말거나, 네가 목말라서 그냥 갈증이 있거나 말거나, 헐벗어 가지고 부끄러움끼나 말거나, 그건 나는 상관없고 그냥 나는 내 길만 가는 거야. 천국만 가면 돼.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이 말씀과 똑같다고요. 대신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고, 마실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마실 것을 줘야 되고, 입을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입을 옷을 줘야 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를 해주면 영적인 치료를 해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은 것은 그러면 밥을 주면 되냐, 물을 주면 되냐? 모가차 너무 좋아요. 예, 모가차 뭐 먹으면 이제 목이 싹 이제 그때는 괜찮아요.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건조해가지고 또 제가 환절기만 되면 조금 고생을 하는데, 뭐가 원래는 조금 덜 고생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진짜 너무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찬양하다가 하면서 찬양하다가 이게 기침이 안 멈추니까 이게 이제 한 3개월을 2, 3개월을 기침이 안 멈춰 그랬었는데, 원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말씀 전하는데도 지금 목소리가 전혀 거북하지 않죠. 작년에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설교를 했거든요. 원래는 잘 넘어가는데 저 왜 이런 얘기하죠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편하게 되는데 그 모가차 딱 먹고서 그런지 이제 지금은 깔끔하게 지금 목소리도 괜찮아져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마실 거를 채우라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음료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이나 음료를 이렇게 해서 줘야 되냐? 영적으로 했을 때 그걸로 우리의 영이 채워질 수 있냐 말인 거죠. 옷을 입혀냈을 때 옷을 한 벌 사가지고
딱 갖다 주면 그 사람의 헐벗음이 가려질까? 이건 겁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줬는가 안 갖다 준다,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을 갖다 줬는지 안 갖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더니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떡을 먹고 하는 것처럼 먹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의 양식은 뭐냐면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인데, 이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것이 바로 양식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떡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생명의 떡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떡을 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생명의 떡이니,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떡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떡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떡이라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이제 대뻗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잖아요. 매주 주일날 나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에 이게 뭐냐면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이제 듣기만 하고 끌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봤을 때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 영혼이 굶주려 있구나, 굶고 있구나, 이 마귀라는 놈에게 빼앗겨가지고 지금 쫄쫄 굶고 있구나. 그럼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서 싸매고 먹을 것을 주셔서 내가 공급받고 있어서 지금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듣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 봤을 때 이 그 사람을 강도 맞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자가 그 사람의 이웃이란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먹을 것은, 음식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음식의 영의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 물을 마시게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그러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뭐냐면 이 영생을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란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을 우리가 이제 마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럼 우리의 영의 양식이 있듯이 영으로서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음료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성령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성령부터 받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갑니다. 자, 보세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 성령으로부터 내가 이것을 공급받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이 날카로워져요.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머리에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잘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열천에 비유해서는 등과 이제 기름이라 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먹는 것만 계속 먹는 거예요. 먹는 것만, 떡만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카스테라만. 그 마실 것을 안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그래요? 한번 실험해보고 이따가 제가 이제 카스테라 그 제일 목 막히는 그 빵 뭐냐 그 제일 목 막히는 빵, 건빵 해봅시다. 건빵 하나 줘놓고 12개를 입안에 집어넣고 물도 안 주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삼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양식은 계속해서 말씀은 계속 먹는데 마실 물을 안 주니까 이게 입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을 주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이 미미 사모님한테 기도해 주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모님은 저와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그대로 사모님한테는 흘러가요. 또 말씀 부을 때도, 말씀 들을 때도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마을에 들었을 때,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가서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전했을 때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을 받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성령이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도 복음이 전했을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소식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가장 먼저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성령과 방언의 시리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또 언급을 할게요. 자, 성령을 보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도 보면 아볼로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물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물었던 거 똑같아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게 똑같이 묻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볼로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이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제자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에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곳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믿으면 다지, 믿으면 끝났지, 예수 믿으면 다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을 보내서 굳이 그 성령까지 받게 하셨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것을 삼킬 수가 없어요. 떡 비유 좋잖아요. 봤을 때 건빵 한 뭉다리 입에 다 털어놓고 하는데 별사탕이라도 주든지, 별사탕 먹지 말고 물도 안 주고 그것을 먹으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먹기까지가 얼마나 곤욕인지 몰라요. 이 부대에 있을 때 부조리로 있잖아요. 이거를 고문하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러냐 그거 그 부조리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갈굴 때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애들 말 안 들으면 갈굴 때 어떻게 하냐면 건빵을 꺼내가지고 입에 다 집어넣어요. 한 개씩 이렇게 하하하 집어넣어요. 이거 10개 넣고 막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진짜 먹어. 그거 먹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갈굴 때 막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목이 막히는데 물도 안 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삼키질 못하는 거예요. 6개만 들어가도 입안에 이게 침이 안 나오거든요. 다 말라붙어가지고 삼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건빵 한 뭉다리 입안에 다 쑤셔놓고 난 다음에 삼키러 가는 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하면서 제자 훈련 말씀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건빵을 쑤셔놓는 것 똑같아요. 삼키지 못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뭐냐면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딱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 때들 보면 제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소년부를 제가 사역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도 전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손 얹고 기도하면서 성령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자동적으로 변해요. 제 집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정말 은사가 많은 친구예요. 보면 일렉 기타도 진짜 중학생인데도 수준급으로 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현수라고 있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그냥 교회에 놀러 오는 거죠. 친구들 따라서 놀러 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기회가 돼서 하루는 연세중앙교회 흰돌산 수련원에 이제 집회를 딱 갔는데 그때 제가 그 인솔하는 교사로서 제가 따라가서 친구들을 이렇게 서희를 4명인가 3명인가를 제가 데리고 갔었어요. 그 친구들 제가 케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제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손 얹고 기도하면 된다면서 이제 그럼 성령께서 그대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너를 통해서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날 거야.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손을 얹었는데 진짜 성령께서 턱 임하는 거예요. 애가 처음에는 이제 집회 시간에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있던 친구가 성령께서 딱 임하자 갑자기 버지게 방방 뛰면서 찬양하다 막 하다니 막 웃게. 그 친구가 내 앞에 있고 제가 뒤에 있었잖아요. 이게 자기가 뛰는데 모르니까 뒤로 딱 보는데 뒤에 누가 있냐면 제가 있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쳐가 그 친구는 저를 쳐다보고 있고 나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눈 딱 뜨고는 서로 민망해가지고 저도 둘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변했잖아요. 성령께서 딱 사로잡으니까 일렉 치는데 소리가 달라요. 진짜로. 와, 처음에는 이게 뽐내기 위해서 진짜 잘 치거든요. 제가 봐도 우리나라에 내노라해도 이거를 기타를 진짜 그 나이 또래에서는 제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기타를 잘 치는 친구가 있어서 막 기교도 막 드르르르르르 좀 일렉하면서 막 그런 거 다 하는 줄 아는데 딱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게 딱 순응하면서 이 소리 하나에 진짜 쫙 근데 전율이 쫙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감동하면서 그 쓰는 그 친구를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 갔더라고.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침신대에 저희가 세미나 갔을 때 그 와가지고 또 봉사하면서 찬양으로 섬기고 이렇게 있는 모습 봤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가 변화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손만 얹고 그냥 했는데 성령께서 다 하신 거예요. 자 그것처럼 자 안수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사모님한테 안수를 좀 해달라고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성령께서 안수할 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에 기록된 것이 사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미 자매님도 그대로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빵을 쑤셔넣는 것 같아요. 아해 입안에 쑤셔넣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넘기지를 못하는데 다음 날 가면 또 말씀 들어요. 말씀 듣고 이게 입에서 이거를 소화시키지를 못하는데 입안에서 넘어가질 않는데 하면서 야 그래도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예배는 중요해. 말씀 듣는 게 중요해. 말씀 보러 하면서 큐티처럼 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 또 뭐 있고 뭐 있지? 큐티체. 하여튼 큐티체 굉장히 많죠. 그 말씀대로 말씀하면서 말씀은 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건빵을 쑤셔 넣는 거가 똑같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답답해요. 이게 성령께서 딱 하면 이게 밥 먹고 난 다음에 물 한 잔 마시고 빵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쑥쑥 넘어가잖아요. 그래야 돼야지 이게 힘이 안 드는데 쑤셔 넣는 사람도 힘들고 그것을 먹는 사람도 힘들고 이러니까 교회 같은 모습이 다들 그렇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씀 먹다가 지쳐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마실 물을 주지 않았어. 주변에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마시지 못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 때문에 목이 막혀가지고 이거를 삼키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이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그렇게 나갈 겁니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래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미미자님한테 조금 이제 도전을 드리자면 성령께서 이제 그 역사하실 때 혼자 단독적으로 역사하시진 않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저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사모님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미미 자매님도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근데 이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미미 자매님이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하는 것처럼 기도로서 자리에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을 미미 자매님이 똑같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갔을 때 전했을 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미미 자매님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사로잡혀가는 이 우리 교회의 흐름대로 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돼요. 하자고 할 때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말씀 듣자 할 때 말씀 듣고 뭐 전도하자 할 때 전도하자 하고 그다음 청소하자 할 때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흐름대로만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스며들듯이 진짜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겉모습은 변화가 없지만 스펀지에 진짜 물이 스며들듯이 쫙 차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미미자매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스펀지를 어떻게 해요? 꾹 짜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손만 얹어도 애가 성령을 받기 시작해요. 저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받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물건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저도 그대로 이 흐름대로 그냥 저는 순응하면서 절대 교회를 제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만 그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동일한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는 그 미미자매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같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니까 아멘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제가 할게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헐벗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입혀야 되잖아요. 또 병든 것에 대해서 또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제가 깊이 나누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좀 겉핥기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히는 것이 뭐냐, 그다음에 눈 멀었을 때 그것을 보게 하는 안약이 뭐냐, 그다음에 가난했을 때 그것을 채우게 하는 금이 뭐냐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은 어디냐면 굉장히 이 부의 도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이 풍요로워서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정도로 이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어디 카타르 이런 데 가 보면 사막이지만 보면 이제 집집마다 이제 스포츠카가 한씩 다 있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은 월 수입이 몇백억씩 된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거지도 그거를 등록을 해야 거지를 할 수 있더라고. 그나. 예? 문화가 참 달라요. 우리나라는 거지라는 것이 거지들이라 얘기를 하면 뭔가 가난하고 이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거지를 하지만 필리핀만 가더라도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거지를 가업으로 있는 게 거지라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나무를 따먹으면 자기들이 생계가 유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정글 쪽에는 이런 사람들은 그 직업이 뭐냐면 거지인 거예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글에서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도시에 나와가지고 전을 피면 그 사람이 거지고 다시 돌아가면 그것에는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고 이러니까 아들도 그것을 그대로 가업으로 입어가지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도 참 이제 집회할 때 보면 이제 은혜가 참 넘쳤던 것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왔다면서 진짜 좋은 것을 준비하면서 검은 비닐봉다리에 뭘 넣었냐면 두리안을 넣었어요. 두리안을 넣었는데 그 중에 두리안이 어떤 게 제일 맛있냐면 제일 냄새 많이 나고 제일 썩은 데가 많이 나는 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썩은 문드러질 만큼 이게 꽉 차 있는 두리안이 진짜 이딴만 해서 얼굴 한 2개 크기만한 이딴만한 두리안을 갖고 가지고 이렇게 어깨에서 메고 왔는데 그 목사님들 드린다고 진짜 귀한 걸 대접한다고 거지들이 극하고 앉았다니까요. 야 진짜 은혜 됐습니다. 그때 집회 갔을 때. 우리가 성기를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들을 그 마을 전체가 다 오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다 이제 집회 참여하는데 목사님들 오셔야 드려야 된다면서 두리안을 거기서 정글에서부터 메고 와가지고 이게 짝대기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보충 매듯이 있잖아요. 딱 해갖고 검은 봉다리 그거에다 매달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뭔가 했는데 열었을 때부터 다들 기겁하고 넘어가자 냄새 나가지고 가장 귀한 것들 그러더라고요. 거지들이. 이제 카타르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거기서 거지를 하는 사람들은 막 이제 연수입이 저희 뭐 1년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막 몇백억씩 버는 사람들이 거지잖아요. 자, 근데 저희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이제 부의 도시에서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구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해요. 눈 멀은 것은 안약을 사서 보게 하고 벗은 것은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가난한 것을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금이 있고 그다음에 흰옷이 있고 이 안약이 있는데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황금이나 이런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금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연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이 굳건한 믿음이 아니고 조그만한 환난만 있어도 이 흔들리는 이 연단 없이 이제 자라는 그 믿음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환난을 통해서 이 연단의 받음을 통해서 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우리가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떠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영혼들이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어떻게든 이것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가장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약점. 누구에게는 이제 분노로 이제 오기도 하고 막 생각에 있어서 막 이제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어떻게든 다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연단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뭐냐면 연단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이 연단이 끝나는 순간 나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를 흔들고 연단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믿음으로서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그 토대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는 말씀이 그건 겁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힘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막 기도할 때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버텨요. 기도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버텨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떠나가니까 떠나갔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되지 이거에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야 기도가 안 돼서 참 감사하다. 감사로 돌려야 됩니다. 아멘. 감사로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원망과 불평 그다음에 생각을 올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막 눌림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뭐냐면 감사를 자꾸 뺏어가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면서 막 이게 막 공격을 하면서 감사를 자꾸 빼앗아요.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음에 연단하기 위해서 나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믿음이 가난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금으로 준비하고 계시구나. 믿음을 통하여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계시구나. 감사하다. 이쪽으로 생각을 자꾸 빨리빨리 돌리셔야 돼요. 아멘. 그러길 축복합니다. 힘이 되세요 좀. 네. 저도 그렇게 해요. 언제까지 그러냐면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좀 겁나시죠? 근데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물스물 뭔가 기어오는 것 같아. 이게 마귀 같은 게. 그러면 그 즉시로 알아차린 거예요. 떠나가라이? 하면 이게 떠나갑니다. 처음에는 이게 스물스물 기어오니까 이게 뭔가도 몰라가지고 내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면 내 믿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게 넘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연단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스물스물 끼어도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는 놈이 나를 장악하러 또 들어오네. 그러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면 즉시로 떠나가요. 실체가 분명해지고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온더라도 또 마귀가 나를 작당직하는구나. 예수님께 내가 맡기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이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딱 하는 순간 이게 오더라도 그것이 떠나가고 힘들지가 않아요.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차이가 되고 그렇게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는데 이 흰 옷은 뭐냐면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결국에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금을 주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연단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옷을 입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옳은 행실을 가지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눈이 머는 부분에 대해서 안약을 발라라.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더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눈이 머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고 맹인이 되라. 그래서 맹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자기의 생각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람의 계명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가려져요. 눈이 가려져요. 우리가 보세요. 세계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이제 세계적인 거짓말이 바로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그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나눠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가 있고 진화론만 가르치는 나라가 있고 창조론만 가르치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창조론을 안 가르치죠. 진화론만 가르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계명으로만 계속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면서 눈이 다 가려지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맹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종류대로 동물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육축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공룡이 뭐 신생대 전에 중생대 고생대에 그때 공룡들이 막 나타났다 이러면서 우연히 발생했다 이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창조과학 세미나 제가 한번 같이 봐요. 그거 진짜 저는 유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필요한 거는 받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하면 돼. 근데 계속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 눈이 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안약을 바르라는 말은 뭐냐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는 모두가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이 마귀라는 이 강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먹을 것도 빼앗고 마실 것도 빼앗고 옷도 다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막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던 거예요. 그때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먹을 것이 없을 때 영의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의 양식으로서 배불리고 하나님의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영의 마실 음료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갈증 때문에 목막혀서 죽어갈 때에 영의 양식으로 성령으로 채워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가지지 못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이에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영혼을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마시고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인내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로서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에게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이 영혼 사랑의 진짜 완전 진수와 같은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음을 이해하시고 그 이웃사랑의 최고봉이 바로 영혼 구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렇게 마지막 때에 이웃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이 사랑으로서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